감사합니다.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원래는 고3이 있게 됩니다. 우리 김유리비, 우리 김다로 지사님 아들이 이제 고3 되어지는데 모든 학생들이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고3 우리 유리비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현민이가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저께 카톡을 주고받고 했는데 어제 이제 시험을 다 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전화드립니다. 찾아뵈야 되는데 하면서 시험 어렵겠지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나 물으니까 시험 떨어지면은 내려갈 수 있고 시험 되면은 못 내려간다 그래요. 이제 그 말은 2차 시험이 있다 말씀이지요. 2차 시험이 있으니까 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지만은 2차 시험은 완전 주관식이라 논해라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 합니다. 어떻든 온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한다면서 그렇게 전화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또 렘너도 있고 여러 우리 렘너도 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오직 하나님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오직 속으로 오직 성부 하나님, 오직 성자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이 속에 있음이 참된 신앙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고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찾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허사를 것입니다. 그거는 답답해서 아이고 하나님 할 따름이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 반면에 성자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는 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객관적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는 이 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이지요. 우리 10가지 비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학교 총장님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석학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복 중에 행복이며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말씀 받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본다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지요. 하나님 만들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강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강대상도 사람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저 다낭에 가보니까 그 다리가 보니까 용다리라고 길이가 한 660m? 예, 666m.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수 666이 나오잖아요. 666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따서 길이를 그래 맞췄더라고요. 거기에 버려도 네온도, 조명도 666개를 아예 거기에 달아놨더라고요. 저 참 알지요. 이 사탄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피조물이지요. 용이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저기 신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등도 조명도 사람에 달고 666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숭상을 하고 있는 저 나를 볼 때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오직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노회가 이번 3월달도 두 분의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4월달에도 두 분의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5월달에도 두 분의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6월달에는 또 제가 한번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6월달에는 세 분의 목사님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역한 이유가 거기에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자존성의 하나님이시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늘에 계셔서 창조자라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상으로 또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변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래 생각했다가 저래 생각했다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예배도 금년 연초부터 해서 장로들 사회를 하시다가 또 바꿔버리고 이러지만은 지금은 또 뭐 그래 또 안 하고 이러지만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꾸 바뀝니다. 정책도 바뀌어지고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또 뭐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다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마음 자신을 절대로 안 바꾸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명세로 보정하셨다. 명시함으로 보정하시다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때로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결국은 잘못되어서는 고치서라도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면은 견인해서 정비공장에 넣어가지고 고쳐서 쓰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전적 믿는다면 지혜로움이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하잖아. 그래 하잖아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감자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설 것을 다 아시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저 땅 끝에도 저 바다 끝에도 무엇이 있는지, 저 바다 밑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도 사람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라. 베드로 일행에게 어부들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참 희한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완전히 작품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 66권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다윗의 참 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작곡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면하시고 이런 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은 나를 충족해 주는 공급자다. 기분 안 좋아요? 보호자요, 공급자라는. 오늘 저는 시편 23편에서 전에 설교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때는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는 앞에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용어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와닿는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이 보호자에 대해서 참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보호자, 네 보호자가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가 보호자잖아요. 특별히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들 치료 가면은 보호자의 사인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자. 내 보정을 하고 내 삶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자리가 그 위치가 보호자잖아요. 경찰서를 간다든지 어떤 뭐 가도 이 보호자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신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신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보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에 보호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차도 쪽에 어머니가 쓰고 아버지가 쓰고 저 이제 건물 쪽으로 아이를 이제 세웁니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보호자의 마음이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아이를 데려가는데 왼손으로 가면서 아이가 저쪽에 차도 쪽으로 이렇게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거 하나까지도 보호자는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인도해 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저 다낭에 가서 사모 저 집사람을 얼마나 손을 꼭 잡고 다녔는지 부러워할 정도로 꼭 잡고 다녔어요. 내가 보호자 입장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계단을 오를지라도 꼭 잡고 계단을 오르고 말입니다. 계단을 내려올지라도 꼭 잡고 내려오고 차에서 내려올 때도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했어요. 왜? 내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삐끗해가지고 해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푸른 물가로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쉽게 물을 마시고 이러는데 양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양들은 풀을 뜯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마시게 하면은 설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병들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게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을 먼저 안 마시고 쉬도록 만드는 거라. 한숨 자도록 만들어서 이후에 조금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래요. 목자들이. 그게 양의 특성이 말이지요. 그 설사 그거 겁나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갔다 와서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합시다. 이번에 갔다 와서 설사를 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요.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안 좋아요. 계속해서 사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러 오는데 위로 토하고 알로 사고 싶은 마음 이렇게 그런 입장에 처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3월 1일 날 오면 또 병원에 쉬는 날이지요. 이제 어제 가서 이제 약을 먹는데 이제 좀 많이 주저앉았습니다만은 장염은 안 했고 물이 안 맞았는지 음식이 조금 걸렸는지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요. 참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따라서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보호자는 함께 하는 분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 찾아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목자가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진 않잖아요. 늘 양을 곁에 지키듯이.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시는 안위하시는 분이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 말입니다. 막대기는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들의 지팡이가 위에 이제 손잡이가 오롱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하다가 언덕에 떨어져 버려요. 그럼 지는 못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때 목자가 이 지팡이를 거꾸로 이래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땡기 이제 올린단 말입니다. 막대기는 어디 사용합니까? 짐승들이 와서 양을 해하고자 할 때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몽둥이가 두들겨서 쫓아내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원수 앞에서 이김 속에서 뿌듯한 상을 차려 먹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승리자의 축복이 있지요. 영광이 있지요.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야. 이 생각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급자다 말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양의 먹이를 찾아서 먹이시고 부정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공급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쟁이나 우크라이나에 자력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저 러시아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공급을 자꾸 해줘요. 공수를 자꾸 해줘요. 무기도 공급해주고 양식도 공급해주고 말이에요. 모든 물자도 공급해주니까 저 전쟁이 이제 2년이나 버티고 있단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한만 가지고 공급해준다면은 아마 승리할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지금 공격을 해버렸는데 저 하마스에 지금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해줘요. 비행기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가지고 낙하산으로 떨어뜨려가지고도 공급을 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공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의 그런 전장터에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바닥이 났는데 이 공급이 안 되어지면 그 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 공급이 거기 길이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이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공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으로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뒷방에 앉아 쭈그리고 있는 그런 노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국전쟁 영화를 만들었던 그 김덕영 씨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펑펑 울었다 그래요.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한 나라에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뭐 국회의원도 뽑는 것이 그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지도자가 참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제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참 지도자 한 사람이 위치, 그 역량이 한 나라를 지금 뭐 생사를 지금 가늠하게 만들잖아요. 뭐 그걸 다 떠나서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자신도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종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지요. 40대, 50대면 해도 60대면 해도 여기 올라올 때에 이거 안 잡았는데, 바닥 안 잡았는데, 요새는 올라오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을 가지고 이 바닥을 짚어요. 계단 오르면서. 장모님도 그렇습니까? 동창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올라오면서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짚었어요. 안 넘어지려고. 아니 그런 나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로 언젠가는 후임자가 와야 될 텐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량이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지도자, 목회자가 후임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해 목자가 돼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주의 종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뭐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달 뒤에 4월 달에 부임을 할 것입니다만은 단순한 부목사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제 모시는 분은 우리가 단순한 부목사로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후임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담임으로 생각하면서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부목사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담임을 모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오시는 분도 나는 부목사로 있다가 얼마 있다가 떠난다라는 그런 중심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다가 내가 생을 걸고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제 목사님이 지금 뭐 인줄 알고 우리는 지금 모시게 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아셔가지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충족시키시는 공급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른 말씀 많이 붙잡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자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앉아서 이래 보니까 하나님 빈자리가 아직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시는 분이고 공급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잠시 기도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비하면서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선하다 이 말씀은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선하다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그분 참 좋으신 분이라. 선하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착할 선자를 생각해서 그냥 참 착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은 여기에 그런 착한 하나님이 아니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야가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이시다. 불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입니다. 나는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따라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도망갈지라도 나를 따라와서 붙잡아 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래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진다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될 존재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따라와서라도 우리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망갈 이유가 어디십니까? 그 하나님 함께 있으면 축복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힘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한 3시간을 걸쳐서 말씀받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 그 누군가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참 힘이 되겠습니까? 공급하시는데. 아까 제가 그 이야기라요. 그 김덕영 씨라는 분이 이거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이거 만들면 망하잖아요.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여야가 나눠져 있고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 가운데서 이걸 볼 사람이 그다지 없거든요. 이걸 만드는데 후원자도 없지요. 지난번에도 영화 하나 만들어 집을 팔아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또 집 팔래 하더래요. 또 집 팔래. 누가 후원자가 없으니까. 뭐 영화를 만들어 흥행이 잘 되지만은 떼돈은 버리지만은 이거는 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다큐멘터리 이 영화는. 그래서 뭐 스텝을 드릴 돈도 없어가지고 부인하고가 카메라 메고 저 유럽으로 온데 다 다니면서 전부 다 그걸 사진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없는 거라.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거라.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고 하루 저녁에 여간 2만 원짜리 그것도 얻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나타나 버렸어. 저 루마니아에서. 이래가지고 체험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한국 예를 든다면은 오늘 공급이라는 말씀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누군가가 주니까 일이 해결돼져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이제는 모두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 그 누군가가 손길이 와서 도와주는 가운데서 일이 하나씩 진행되어졌더라. 이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체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경제에 하나님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의 미래에 섬있던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채워주옵소서. 지금 이 위기 상황 알지 않습니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사가 되셔서 친히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분주하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0장입니다.